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11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아는 여고야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살아서 2025년 오늘 1월 마지막 주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올 한 해도 남은 11달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성경을 다 바꿔서 개역 개정판을 보는데 개역 개정판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공동 번역이라든지 쉬운 성경이라든지 뭐 이렇게 새 번역 성경 여러 성경들이 있는데 새로 번역되어지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지 않고 족보라 계보라 그렇게 번역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더 옳은 번역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번역할 때는 그냥 그것을 단어를 문자적으로 옮겨 적는 그렇게 번역을 하는 문자적인 번역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번역이 되어질 때는 그 내용 전체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문맥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 전체의 맥은 어떤 것인가, 거기에 나타나는 신학적 의미는 어떤 것인가,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은 인간이 인간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형제가 형제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문맥은 하나님의 그 하나의 문장이 되어질 때도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얘기가 문장이 다르고 그 다음에 형제가 형제에게 동생이 형한테 얘기할 때에 그 문맥이 달라서 그 권위가 다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므로 그 문법적이든지 문맥이든지 그 내용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영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입니다. 우리말로는 구세주입니다. 온 인류에 쉽게 말해서 구세주는 유대인들에게 구세주,
헬라인들에게 구세주,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나라의 구세주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나시면 그냥 개보다, 족보다, 한 집안에 그냥 족보다, 그 흘러내려온 개보다라고 국한 지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온 인류의 구세주요, 온 나라와 민족과 백성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족보라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의 해석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세계라고 교육해야 되는 이유 중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온 인류 시작하기 전부터 함께 계셨더라. 그런데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더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말씀이, 성자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셔서 온 우주를, 온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는 그 모든 것이, 지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므로 모든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마지막과 역사의 중심은 우리 주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 그것이 온전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요한 1서 1절에서부터 2절에 보면 태초로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온 세상의 모든 것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주에 떠 있는 달도 생명이 있는데, 우주에 떠 있는 생명의 달도 생명인데 그 생명이 다 하면 유성이 돼서 사라져 버리는. 돌멩이 하나 속에도 뭐가 있더라? 생명이 있더래. 그 모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은 자가 누구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 그 모든 생명의 주체인, 그 생명의 말씀 주체인 그분, 그가 들었고, 그 다음에 뭐했고, 두 눈으로 보았고, 그 다음에 주목하고, 그를 주목하고 두 눈으로 보면서 그 음성을 듣고 두 손으로 만졌다. 그 누구의 제자로서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온 우주의 창조에 대한 얘기, 그 전에 선지자들로부터,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성경으로부터 전해 들었고, 그것을 직접 이제는 두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가 하시는 말씀을 주목하면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만져봤던 그 요한, 그가 말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나타나 버렸더라. 그래서 두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주목하고 두 귀로 들을 수 있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래서 내가 봤고 들었고 주목했고 만져봤고 확인을 해서 내가 오감을 경험해서 다 체험해서 이제는 내가 그 위에 증인이 되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는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아멘. 그래서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온 세상은 그 옛날에 위대한 나라,
애국 통치자 바로의 역사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바벨론의 나라, 헬라의 나라, 그 다음에 로마의 나라, 지금은 미국의 나라, 그 다음은 스페인의, 영국의, 포르투갈의 나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해요.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러니까 히스토리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히스라는 단어와 스토리. 다시 말하면 그라는 단어. 그 누가 그냐? 징기스탄이 근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근가? 아니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대문자를 써요. 예수님. 그리고 스토리, 그의 얘기.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은 전부 다 예수님의 얘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지가 창조되어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졌고 예수님이 이 땅으로 앞으로 재림하실 것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역사, 지구의 역사는 종말되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으로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마지막으로 재림하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냥 누구의 역사, 어느 나라의 역사, 어느 민족의 역사, 어느 위대한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역사는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AD라 그러고 BC라 그래요. 그래서 BC는 뭐냐?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몇 년이라 그래요? 예? 원래는 2025년이잖아요. 왜 2025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기원 후 기원이 중심이 되었다. 기원이 되었다. 기원 후 예수님이 딱 탄생하신 그 해가 기준이 되고 기점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2025년이 지났다. 그 다음에 기원전이면 창소부터 시작해서 1년, 2년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신 그 기원, 예수님이 오신 기점으로 인해 가지고 before Christ 1년, 2년 까꿀로 세어가는, 까꿀로. 그래서 예를 들면 기원전 500년 하면 지금으로부터 2525년 전. 기원전 1000년 하면 기원전 1000년 지금으로부터 3025년 전. 모든 것의 기준이 누구더라? 예수님의 탄생이더라. 그래서 창조도 예수님으로 시작. 역사의 기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그 전이냐, 그 이후의 중심. 그래서 AD, BC는, 기원전은 BC라,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이후는 AD, 라틴어로 AD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이 오신, 우리의 주님이 오신 그 해. 그래서 AD라는 단어는 누구든지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쉽게 말해서 올해가 2025년이라고 읽는 모든 사람, 올해가 2025년이라고 읽는 모든 사람들은 그 속에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AD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 AD는 우리 주님이 오신 그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올해가 몇 년도냐고, 2025년이고, 그 속에는 우리 주님이 오신 202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이든 힌두교 사람이든 무신론 사람이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올해 몇 년 하면 2025년입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 속에는 우리 주님이 오신 지 2025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게 의미가 포함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2025년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순간 그 안에는 뭔 단어가 들어가요? 우리 주님이라는. 그가 이슬람 교인이라도 우리 주님이라는 단어가 돼요. 힌두교 사람이도 우리 주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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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것부터 시작해서 땅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시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을 주신다 이 말. 이슬람을 믿든지 힌두교를 믿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은, 기준점은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요, 하나의 지역, 하나의 민족, 하나의 지파, 하나의 그 파별로 족보를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4절에 곧 창세 전에, 온 우주 만물 창조하기도 전에, 첫째 날 빛이 있으면서 창조하시기도 전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벌써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중심이요 기준점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셨더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관사가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기차 안에 타고 그 구원의 차를 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뭐하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총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6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어서 3절에 가면 3장에 가서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를? 그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을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열차, 구원의 기차를 타게 가게 하시는데 그 구원의 기차가 쉽게 말하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기관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기차 안에 구원의 열차 위에
다 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은혜를 입고 그 안에서 복을 받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시작과 인류의 마지막과 인류의 중심과 그 중간에 흐르는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역사는 헛것이다. 헛것. 역사 아니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누가 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정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텔레비 보다가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무슨 집안, 이 아들 우리 7대손 또 우리 5대손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요새야 뭐 5대손이고 7대손이고 의미 없잖아요. 그냥 딸 놓으면 좋고 아들 놓으면 그냥 괜찮다 그러고 끝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딸을 2명 놓으면 금메달이고 아들 2 놓으면 목메달이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죠. 이제 그 전에 태어났던 30년 전에 50년 전에 100년 전에 태어났던 이 시집 갔던 5대손 집안 7대손 집안의 시집 갔던 며느리들이 그 한 명만 놓기를 원해. 아들 1명 놓기를 원해요? 아니면 아들 한 5명 놓기를 원해요? 다 3명, 4명, 5명 놓기를 원하잖아요. 대를 번성하게 하려고 다 그러잖아요.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되면 얼마나 좋아요. 되면 한 번에 5명 낳아버리지 아들을. 이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왜 안 돼요? 세상의 주관자는 인간이 아니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중심에 계신 주님께서 인류의 모든 주체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넘치는 신령한 은혜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심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믿고 살아가야 돼요.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작은 문제가 있어도, 애 놓는 문제가 있어도, 이것도 저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목사는 자기 신앙에 간증하는 거 우리 성도들은 그냥 곶값 없이 그냥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믿음이 좋아지고요, 세상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세상을 잘 몰라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하다가 또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저는 성경 공부하고 하면서 혼자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신학 공부하면서 성경 연구도 혼자 많이 했는데,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솔로몬 성전이 나와요. 그런데 두로의 왕이 이스라엘 땅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 큰 기둥, 진짜 멋있는 기둥 2개를 다 건물을 세워요. 그게 하나는 야긴이요, 하나는 보아스예요. 야긴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보아스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성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렇게 탁 떠나. 그래가지고 그 얘기, 그 성경을 딱 보다가 하나님 앞에 딱 한 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들 2만 주시죠. 그 성경 공부하다 그냥 딸도 2 주시죠 그랬더라면 저도 목메달이 아니고 다이아몬드 메달인데 그 기도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결혼을 했어요. 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 이름을 지어야 돼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롯데 그 산부인과라든지 거기서는
성별을 안 가르쳐줘요. 아들인지 딸인지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출생 신고를 할 때 병원에서 해요. 병원에서 간호사가 이제 애를 딱 받으면 옆에 있는 남편한테 이름 뭡니까? 아니면 남편 없을 때는 그 산모한테 이름 뭡니까? 예, 이름 뭡니까? 그 자리에 그게 그냥 출생 신고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는 출생 증명서를 띄잖아요. 어디 갈 때마다 미국은 출생 증명서를 떼요. 그 출생 증명서를 뗄 때 거기에 꼭 나와요. 어느 병원에 몇월 며칠 날 언제 태어났다. 그 출생 증명서에 병원 이름이 딱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옛날에 아들 둘만 주시죠 생각난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 이름 하나만 적었어요. 나중에 교회에서 누가 그래, 목사님 잘못하면 하나만 지어갖고 딸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니, 내 그때 기도한 게 있다고. 그랬더니 진짜 아들 나왔어요. 두 번째, 둘째 놈을 낳을 때가 생겼어요. 둘째 놈이 생겼는데 병원에서 우리 조그마한 산부인과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 의사가 자기 큰 병원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한테 요 수치 검사잖아요. 장애인 수치 검사잖아요. 근데 그게 수치가 너무너무 높다는 거예요. 한 80%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부인과 안 되고 미국에 큰 병원이 있어요. 그거 가라고. 앞으로는 이제 그거 가서 애 놓을 때까지. 그래서 그 큰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동안이를 낳았거든요. 그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백인 의사가 이거 수치가 너무 높다고 우리한테 대놓고 얘기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의사들은 웬만하면 이렇게 애 지우라 소리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의사가 얘기해. 딱 검사하더니 애를 지울 거냐 키울 거냐 물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몇 명 달라고? 둘만 주시죠. 그랬으니까 그냥 키울게. 우리 나서 키울 거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두 번, 세 번 물어요. 진짜 키울 거냐고. 진짜 키울 거냐고. 그걸 키운다고.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성별이나 한번 확인할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쉬워. 그러면서 알려준대. 아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놈이 나온 놈이 동안이에요. 근데 장애인으로 안 나왔어요. 나올 때 보니까 애가 시커먼 놈이 입술만 뱃속에서 불어가지고 입술만 두툼하게 나왔어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모든 역사, 인류의 역사, 우리 개인의 역사, 우리 삶의 역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열차에 올라타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 주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족장 시대가 연례되어 바꿀 수가 없어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왕정 시대가 연례되어 누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종으로 포로로 흩어져서 개인이 살아가는 그 삶도 누가 주장하시더라? 우리 주님이 주장하시더라. 족장 시대도 왕정 시대도 개인이 살아가는 시대도 누구든지 간에 그 모든 주장하고 일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제일 복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열차에, 구원의 비행기에 올라타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비행기에 올라타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기차에 올라타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이 땅 샀다가 저 땅 팔았다가 이 땅 어땠다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의 기차에 딱 올라타면 내 마음대로 안 돼. 구원의 차에 올라타고 나면 자리도 내 마음대로 못 바꿔. 구원의 비행기에 올라타고 나면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에 순종하고 따르고 달려가야 됨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벌써 구원의 티켓을 다 받은 믿음의 성도요 축복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 말씀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온 세상에 북한의 김정은이 나와요. 김정은이를 보고 북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똥돼지라 그래. 근데 김정은이가 그렇게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없어. 김정일이 아들이야. 김정일이가 왜 그 자리에 올라가 있다가 그가 북한 사람들한테 또 간첩들한테 위수동이라고 소리 들었어요. 위대한 수령 동지. 위수동이라고 소리 들었어요. 김일성의 아들이니까 다른 거 없어요. 세상에 남자의 피를 받아서 누구의 아들이 됐냐에 따라서 그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세상의 풍습입니다. 전부 다 어떤 권력을 가졌든 어떤 명예를 가졌든 어떤 능력을 가졌든 간에 누구 자식이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주 총명하고 수제 같은 사람들도 누구의 아들이냐에 따릅니다. 그 사람 밑에 그 아들이니까 그런 수제로 태어났지, 띨빵한 놈 아버지 밑에 태어나면 띨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날 때도 권력 가진 아버지를 두면 권력을 가지고 태어나고, 총명한 아버지를 두고 태어나면 총명을 얻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 위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 땅에 창조되어졌으므로 모든 사람 위에 있고 모든 만물 위에 있고 모든 존귀함 위에 있고 모든 권력 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온 인류의, 이 지구의 역사에, 우주의 역사에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 은혜 안에 들어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하면, 제가 말하면 아멘해요.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 안에 들어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은혜 안에 들어갔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예요? 우리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으니까.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13절에 이는 뭘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뭐하니?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우리 믿음의 성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슴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치셔서 아버지 앞에 갈 때에 뭐 하시더라? 증거해 주시더라. 우리가 집을 팔고 하면 계약서가 기록이 되잖아요.
돈 주고받은 거 기록되잖아요. 그렇듯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주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성령이 살려주시리라.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해서 구원의 열차에 올라타게 되어졌고 구원의 티켓을 받게 되어졌고 구원의 비행기에 올라탔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1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모든 자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 그 중심에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 모든 이 일들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의 종들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구원의 티켓을 받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네 자녀들을 태어나거든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이는 너와 나의 언약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 후손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원의 티켓을 받아놓고도 성령의 음성을 안 들어요. 선지자의 음성을 안 들어요. 구원의 티켓을 받아놓고도 구원의 기차에 못 타는 거예요. 구원의 비행기에 못 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갖고 심판을 당했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티켓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율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였더라. 성령으로 인하여 인내졌더라.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 그 구원의 음성에 올라타는 기차에 올라타는 비행기에 올라타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다 기차 타보셨잖아요. 비행기 딱 올라타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어나운스멘트가 나오잖아요. 이제 앞으로 5분 후에 비행기는 뜹니다. 그러니까 있는 가방들은 위에 다 올리고 문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하시고, 무릎에 놓은 가방은 의자 밑으로 내어놓으시고 안전벨트 다 매세요. 어나운스멘트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거 끝나고 난 다음, 멘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스튜어디스가 지나가면서 다 체크. 선생님, 무릎에 있는 가방은 밑으로 내놓으시고 벨트 하시고. 그럼 그때 뭐라고?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샀는데 내 가방 내가 무릎에 올려놓든 밑에 넣든 당신 무슨 간섭이냐고. 가만히 두라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이만한 트렁크를 옆 통로에 여기 넣으면 안 되고 위에 올려놓고 잠궈야 됩니다. 말 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쉽게 말하면 비행기에 딱 올라탔을 때 출발하기 전에 들려지는 메시지, 그 다음에 비행기 뜨고 가다 보면 또 멘트가 나와요. 지금 난규리에 들어가니까 벨트 딱 매고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드신 분들은 빨리 정리하시라고. 어나운스멘트가 그 소리를 들어야 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와 성령의 음성이에요.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못 들으면 난기는지 아닌지 몰라요. 또 난기가 심해지면 삐삐삐삐 하면서 막 떠들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빨리 위에 있는 거 잡아 당겨가지고 산소 마스크 입에 거세요.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못하면 누가 와요? 스튜어디스가 와가지고 그 집어내가지고 마스크 씌워준대.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난기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눈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사실 어떤 데 보면 그렇지는 않지만 다 점검이 돼서 그렇지만 안전벨트 매려고 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서 동전 하나 들어가서 끼우지도 못해가지고 힘들어할 때도 많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너 인생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얹혀서 달려가는 그 구속사의 기차에 구속사의 비행기에 운전수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너 삶이다. 그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순종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라.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그 비행기에 타고 나면 그 기차에 타고 나면 바깥에서는 비가 오고 바깥에서는 태풍이 불고 바깥에서는 눈이 오고 바깥에는 영하 20도가 되어져도 기차 안에는 따뜻해요. 비행기 안에서는 따뜻해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저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이심을 깨닫기를 축원하고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열차, 구원의 비행기에 타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겸손해서 내가 돈 주고 산 가방, 내가 돈 주고 산 티켓, 내 맘대로 그게 아니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줄 아는 축복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